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죠? 구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 216쪽에 보면 민수기 13장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오늘 좀 길어요.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 따라 Just do it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실 영어도 못하면서 왜 자꾸 영어 쓰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연이를 위해서 제가 영어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말씀 따라 Just do it은 사실 2026년 우리 고등부 주제입니다. 이렇게 Just do it이 무슨 뜻인지 알죠? 말씀 따라 그냥 해 이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죠. 2026년 고등부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사실 처음으로 고등부 예배 온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고등부 예배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부 역시 메시지 길게 한다더만 본문부터 겁나 기네. 본문부터 겁나 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본문 이렇게 긴 거 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죠. 왜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늘 분기점이 있어요. 대학을 선택하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군에 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나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대위님이 저보고 이제 그 군대 용어로 기립가시라고 하거든요. 군대에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합격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위님이 그거를 작성을 하고 추천서를 누가 써줬냐면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해군 그 중장 전역하신 분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중장이면 3스타인 거 아시죠? 중장 출신의 그 전역하신 분이 저희 바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추천서를 써주시고 해군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던 소장님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가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그 추천서를 겁나 좋은 분들이 써줬기 때문에 직별도 괜찮은 데로 갈 수 있었겠죠. 그때 군인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안에 양심이 어떤 양심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신학과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 일이 싫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 써놓고 서류를 안 냈어요. 저는 저의 인생의 분기점이, 가장 큰 분기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기점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했는지가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고3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굉장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대학을 가는지, 뭐 좋은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괜찮은 과, 괜찮은 대학을 가야 분기점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분기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시내산서 지금 1년 정도 있었고, 또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1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냐면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어디 도착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요. 자, 2년밖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의 계획이 아니라 몇 년의 계획이었냐면 2년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서 결정하고 안에 보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분기점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38년을 더 헤매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2년 할 것이 40년이 돼버렸어요. 본문의 이름들은 뭐 성경 구절에 봐서 알겠지만 정탐꾼 12명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리고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러분 누구 기억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2명 정도 기억할 겁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호세아하고 갈렙, 2명. 이 사실이 사실 불편할 수 있죠. 12명이 똑같이 세워졌고, 똑같이 정탐꾼이라는 기회를 얻었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 기록된 사람은 굉장히 많이 1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되었고 누군가는 기록에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저는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달랐고, 두 번째는 보는 눈이 달랐고, 세 번째는 순종이 달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3가지가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보는 눈이, 여러분의 순종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금방 갈 수 있는 거,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헤맬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록될 인생인지 기억될 인생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기록될 인생일까? 기억될 인생일까?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박조현. 조현이가 고등부 다녔어? 이렇게 기록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대대로 조현이 형, 조현이 오빠. 내가 오빠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기억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본질은 뭐냐면, 순종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머뭇거리면 방황이 시작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이미 주셨대요.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조건으로 제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정탐꾼이 그 12명이 파송되는 게 하나님께서 파송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정탐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 40일 동안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40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자들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한번 가나안 땅 정탐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40년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12명이 이제 가게 됐는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너무 강해요. 성읍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거는 분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부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승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아 같은 분기점이 생길 때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하면 괜찮대. 전망이 좋대.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정보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12명 중에 2명만 기억되느냐 하면 이게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보자를 바라본 눈의 차이라는 것이죠. 10명과 2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격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분별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이들이 바라본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의 본질은 뭐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쟤들은 겁나 크고 나는 작아.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아. 우리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10명의 눈은 뭐 중심이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행위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못해, 이거 우리 할 수 없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행위 중심이고, 2명의 눈은 뭐 중심입니까? 은혜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거야. 흥미로운 사실은 민수기 7장에도 리더들이 나오고 13장에도 지파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왜 이름이 다르냐면 민수기 7장은 현직 리더들이에요.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신 지금 12지파를 이끌고 있는 현직 리더들. 민수기 13장은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광주와 호남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냐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리더들에게 그냥 너네는 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몸살려,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젊은 리더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이들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자들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그들의 눈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리더로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맨날 넘어지는 나를 보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 보면 어떻죠? 답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왜 답이 없었냐면 목사가 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맨날 이야기하고 장래희망 쓰면 맨날 목사 썼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성향을 알잖아요. 제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앞에 나가면 눈물부터 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년 초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초가 새로운 얼굴과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를 밀쳐내지 마세요.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매일교회 6년 있었거든요. 저랑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가가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힘들어서 잘 못 다가가요. 중동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새신자가 오면 먼저 가가지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을 보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너네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너네가 보는 것이 달라질 때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이 너희 것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12명은 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메뚜기 같다, 성읍의 크기가 크다, 거인의 키가 어마어마하다, 무기가 겁나 강하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2명은 약속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실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도 그 다윗 왕 때도 철기가 없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블레셋한테 지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10명과 2명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 차이가 아니라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눈의 차이. 여러분, 믿음은요, 눈싸움 하는 거예요. 눈싸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미래를 끌고 갈 차세대 지도자인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갖춰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자꾸 선생님들도 교육자인 저와 다른 전도사님들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리, 믿음의 생각이 열리는 자리, 순종의 길이 열리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지.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문제는 단순하게 믿음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현실을 보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탐꾼 12명을 뽑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들도 사명받은 사람이고 그들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할까요? 다 기억 못해요. 딱 둘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조한이가 아까 모른다고 한 거는 영어로만 안 해서 뭐 조슈아라고 하나? 케일럽이라고 하나?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사람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회는 뭡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기회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 기회는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보고 하나로 가나안 입성이 되느냐 광야 방향이 되느냐가 갈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분기점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 10명은 이 기회를 어떻게 날렸죠? 두려움으로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이걸 두려움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땅을 자기 눈으로만 보고 결론을 불가능으로 내려버린 것이라는 거죠. 2명은 기회를 믿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얹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그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적 가치, 하늘의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 기억해야 돼요. 기록되는 인생은 겁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인생은 적다라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도전을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 아니라 2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며라는 찬양면이라는 찬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양인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많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2026년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